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오르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들면서 당신은 평화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맞는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주님이 당하시는데 아무튼 종려주일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또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은 당신이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외침이 있었고 우리는 또 그 외침을 오늘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12문화 비유를 주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이제 빨리빨리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의 헌신 그리고 또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마침내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오시는 승리의 입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과 평화,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죽으실 순환의, 고통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시각하고 주님이 직접 당하실 그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억눌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로마의 그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해달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사람의 찬양과 환호로 이루어진 영광의 입성이었다.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성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너라, 끌고 오너라. 30절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리 답습을 했을까요? 예? 미리 거기 가서 저 어느 집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다. 미리 보았느냐?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전지성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또 전지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귀 새끼가 맞은편 마을에 있다? 미리 본 게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나귀를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명령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언의 성취로 보게 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전지성과 그리고 또한 구원이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의 순종이 메시아의 입성을 입증합니다. 나귀 주인, 나귀의 주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귀를 풀어가니까 무슨 짓이냐? 왜 나귀를 풀어가냐?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순순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자기 나귀를 돈 한 푼 안 받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나귀의 원주인인 하나님이 그 나귀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그 주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귀 주인이 이 말씀을 복종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곧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보다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죠. 또한 베다니에서 말씀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귀 주인은 일찍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결정적으로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 여기 이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 그가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나귀를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보내준 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이 나귀 주인은 그 주인의 순종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나귀의 주인의 이 순종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들의 환호와 찬양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게 걸쳐 놓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제자들의 또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귓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다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박수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박수 칠 일 있으면 박수 치십시오.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세요.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하세요. 거기 지금 길가에 있는 사람들 박수 칩니다. 큰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을 한 것이죠. 여기 비록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서 환영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픔이 있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이들의 환호, 이 무리들의 환호, 예수님의 발밑에 겉옷을 깔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환호,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는, 주님이 나의 주신 주인 되신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의 정부 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는 내 감정 아니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흥을 가지고 하지만 찬양은 나의 기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을 하는데 정치적 해방자로 환영을 합니다. 사실은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와 찬양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시인의 메시아에 관한 찬송시 시편 118편 26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무리들의 찬양은 오직 메시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고 그런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 읽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메시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미쳤냐? 정신 빠졌냐? 정신 나갔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 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렇게 떠들지 않으면, 저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무엇이 한다? 돌이 할 것이다. 돌. 말하는 너희들은 돌만도 못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와 대자연이 찬송하고 환영하여도 모자랄 만큼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의 대환영과 찬송은 메시아에게 들려질, 메시아에게 돌아갈 영광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의 환영이요 찬송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나귀의 주인의 순종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이 환호,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지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그 입성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 사건입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 존경하는 체 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귀 주인의 순종과 같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끌려다닌단 말이죠. 신앙을 끌려서 해요. 그렇게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된단 말이죠. 순종이 있으려면 주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겉옷을 땅에 펼친 무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이, 구원자인 것이, 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